위대한 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에 이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인가? 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저희는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분명 내가 할 일이 있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인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어디까지 내가 하라 이런 말씀을 찾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모든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그 각자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반면교사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 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유다를 다스린 선한 왕이, 대표적인 두 선한 왕이 있었죠.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으로 인해 형통함을 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의 삶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왕이 정말 흔치 않죠. 히스기야는 이런 대표적인 이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제가 강조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그 증거인가? 이것은 당시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은 19장이고요. 그 18장은 19장의 기도가 나온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17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나라 중에 하나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을 오늘 열왕기하 1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이 사람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아수르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거주시키고 그들을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아수르에 반기를 든다는 것, 그를 배반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제 정세를 안다면, 그리고 약소국이었던 유다를 생각한다면 그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땅의 흥망성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국력이나 그리고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열왕기하 18장 우리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18장 12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강조한 표현이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패권이 있는 나라, 아무리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해도 그들을 덮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의 정복을 당했는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이게 히스기야 왕 4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교훈을 받고 그리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그렇게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성경을 보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전 단계,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내용 15절 16절의 내용.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남유다가 놓이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절박하냐면,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지금 아수르 왕에게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수르 왕이 요구했던 이 조공의 양이 뭐였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예요. 이 많은 양의 금을 채취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발랐던 모든 금을 벗겨가지고 그들이 겨우 이 조공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국력이나 정치력, 그 문제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 나라, 이 남유다도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것은 이 랍사게의 말에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읽어가지고 이 말씀에서 확 드러나지 않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중간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랍사개가 그 내용하는 것은 제가 빼고 지금 본문에서 읽게 돼서 여러분이 딱 볼 때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18장 21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에는 안 띄우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랍사개가 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림의 신하인 랍사개가 와서 지금 남유다를 조롱하면서, 그리고 이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시금 아수르의 압제를 받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앙이 조롱당하고 믿음이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가 그 처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시금 많은 나라가 그래왔듯이 또 자신의 힘이 되는 나라, 그 애굽을 찾아서 그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개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것이 히스기야 14년, 왕이 된 지 14년째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중간에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일을 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처럼 다른 대안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혹은 우리 스스로 의지하는 거라고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대안을 찾았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아니다. 그거 알게 되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안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 최선이 안 되었다고 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적나라하게 그들의 부끄러운 영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실상은 너가 벌거벗었어. 너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너 그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고,
너 정말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얼마나 영적으로 너희가 가난한 줄 아니? 벌거벗었는 줄 아니? 병들은 줄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병에 걸렸으니 약 사서 발라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참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다음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21절을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정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그들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했다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길 원하세요. 이기길 원하세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 승리를 맛보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암송하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늦은 때는 없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 내가 아직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죄된 모습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은 그런 거 받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는 없어요. 하나님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되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은 히스기야가 연출한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던 분명히 이사야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의지해서 이 결과를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기도는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은과 금을 싹싹 긁고 다 바치고 나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 기도의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언제?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군대를, 마병을 요청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헛된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주님 갈까요? 내려가도 됩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은 다른 무슨 비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특별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나 왕이 되기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나 왕이 되기 전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듣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순종하며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도우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사네립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18장에 보면 정말 도저히 남유다 사람이라면 듣지 못할 아주 온갖 조롱을, 비방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는 듯해요. 이 랍사게가 다시 돌아가는 듯해요. 또 돌아가다 말고 다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만나서 사네립의 이야기를 편지로 받아다가 다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신은 가짜다. 너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그 내용이에요. 그 편지 내용.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의 내용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게 사네립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건질 하나님은 없다. 아수르가 지배한 땅들의 그 수많은 나라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땅의 신들은 어디 있니? 그 왕들이 어디 있냐? 누가 우리로부터, 아수르로부터 건짐을 받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을 이토록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아수르 왕은 자신이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신 중에 신이 되어 있어요. 15절에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자신의 남유다의 전쟁에, 이 히스기야가 하는 전쟁에 참여할 명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저만 관련된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천하 만국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왕이신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성도의 기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참여할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에 개입할 명분.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그런 고난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명분이 필요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질 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해결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명분 없는 기도, 하나님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기도는 뭘까? 이런 거겠죠. 일확천금을 꿈꾸는 기도. 하나님, 이번에 로또 꼭 1등입니다. 하나님, 제가 1등해서 11조 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여할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정말 저 인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참여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게 참여할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성품에 그게 맞는 거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께 참여할 명분을 드려야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물론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것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참여할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꾸 늘 이렇게 마음이 뭔가 세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 같고. 그럼 빨리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 욕심이면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 오늘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이건 농담입니다. 히스기야 기도 세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신다는 것. 이 명분 있는 전쟁. 히스기야가 그 명분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이 아수르,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느냐. 사네립과 랍사게가 한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한 말은 협박이고 겁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고 현실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명분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의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하는 것이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 기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명분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 드리는 복된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